오늘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치 사무엘서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기분을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특별히 올해 사무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처럼 살고 싶다. 다윗 정도로만 살아도 좋겠다가 아니라 다윗보다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열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인생의 굴곡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윗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살짝 해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다윗보다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자가 다윗의 모습을 표현했다면 22장은 다윗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22장의 다윗의 기도만큼 그의 인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글도 없습니다. 이 한 장만 봐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았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22장 위에 다윗의 승전가라고 제목을 붙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아름다운 글을 잘 쓰는 시인이었고 연주도 잘하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고백하는 글들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그가 쓴 기도문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들이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반석, 요새, 방패, 산성, 바위 등 다양한 사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이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들을 묘사하고자 애씁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상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을 하든 어떤 사물에 집중을 하든 그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 순간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면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매 순간 기도한다는 것이 참 막연하게만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1분 1초를 다투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집중하면서도 그 마무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상과 모든 사물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상의 마무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맞춰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면 다윗은 전쟁에 집중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기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의 마무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전가로 끝맺음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아주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그들과 함께 다양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고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윗의 분신들인 것처럼 모두 용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곁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용맹하고도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사실 지금의 다윗이 있기까지는 그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던 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하더라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신용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저도 어른들께 들었습니다. 이 의미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기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의 신뢰가 간다는 뜻일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신뢰했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다양했는데요. 출신도 모두 달랐고 이스라엘의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지만 그 믿고 따르는 모습은 모두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우리의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 좋아하는 취미, 성향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에게 다르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이유일 뿐이지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전쟁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있었듯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듯 우리에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의 곁에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결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단이 있었기에 회개할 수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은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울서부터 왕정 통치가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정 통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자기 멋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가 치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즉 자신의 능력이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웠고 스스로 강해지고자 노력합니다. 사실 인구조사가 이스라엘에서만 시행하던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평범하게 하던 것들이었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평범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셈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같이 인구조사를 통해 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더 훈련해서 스스로 강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가축들을 남겼죠. 그때 사울은 뭐라고 핑계했을까요? 좋은 가축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겼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가축들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사울과 같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다윗의 일생을 모두 보았듯이 그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지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다윗과 같이 실수투성이의 삶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불리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윗만큼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특별히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히 잘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동역자, 공동체가 있다면 충분히 다윗보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서를 마치며 다윗과 같은, 아니 다윗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매번 주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튼튼히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곁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형제,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이 먼저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래서 함께 신실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